제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리더들과 작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리더들과 함께 많은 사랑을 나눴으므로 마음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예루살렘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두로로 출발했습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돌레마이에 가서 믿는 형제들을 만나서 안부 묻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도님 모두 살아가시면서 언젠가는 작별 인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들과 이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4년 동안 함께 사랑 나눴던 그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전도사님들과 이별했을 때 눈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은 또 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이곳 뉴욕 선교교회에서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고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두로와 돌레마이와 가는 곳마다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뉴욕 선교교회도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와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건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 임할 때마다 또 성도님들께서 서로 만나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계획했고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는 성령의 이끌림이 분명했습니다. 같은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바울은 심지어 가이사랴에 가서 며칠이 지나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과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잡아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이처럼 예언을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동역자들과 그곳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 보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했고 또 이 예언도 본인이 직접 보았습니다. 함께 이 말을 들었던 사랑하는 동역자들도 다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 바울은 참 고집이 센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간하면 믿을 수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님의 분명한 이끌림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분명 같은 성령님인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리지 않았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두로에서 제자들이 말한 것과 또 예언을 통하여 주의를 주고 싶으신 거지 아예 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보이는 길을 주로 선택하려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가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우리 주변에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믿을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의견, 믿을 만한 사람, 안전한 길, 또 특별한 예언 다 좋게 사용될 수 있지만 이것들을 다 참고하되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구해야만 합니다.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적 리더도 그분의 말을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로 항상 무조건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어도 분별과 해석에 때로는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이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1대1로 주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뢰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 형제들과 야고보 그리고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이방인들을 살리신 놀라운 일들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걸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형제들이 어떤 문제를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 했지만 그들이 아직 율법의 열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율법의 열성을 버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함이 구원의 비결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만 전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제들이 제안했습니다. 바울이 결례와 율법들을 꺼려하지 않고 지키는 것을 보여지길 원했습니다. 바울은 오해받은 상황입니다. 오해받으면 마음 상할 법도 한데 바울은 형제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은혜 받은 자로서 율법 지킴에 중점 두지 않으려고 이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형제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했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바울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문화와 또 살아온 모든 환경이 다름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바울 본인도 유대인이면서도 헬라어와 극 문화에 능숙했죠. 바울은 각 사람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서 그들을 주님께 향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각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1세대와 1.5세는 정말 다릅니다. 미국에서 자라온 우리 2세 아이들은 또 정말 다릅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영접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이 주님께 마음을 열 수만 있다면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제가 선호하지 않는 것도 다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복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한우들, 또 온 성도님들이 그 전도에 힘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과 한국 내 이민자 및 인종에 대한 범죄 근절 및 총기 규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